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좀 불편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 불편하긴 하지만 날씨가 또 시원하니까 또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은 날 또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또 예배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좀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출산하고 그리고 한 몇 달 만이죠? 지금 한 달, 한 40일? 40일 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방문해 주니까 너무 반가워서 설교 전에 그래도 인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3일밤 이 수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주시는 그런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사사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마지막은 얽힌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사기는 어떤 곳도 정리가 되지 않고 아쉬움만 남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다 같이 화해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사사기 설교 제목을 찝찝한 결말이다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아쉽게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읽은 21장을 보게 되면요, 사사기 19장에서 시작된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레위인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던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각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토막난 시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지금껏 아무리 외부의 공격과 박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음을 모여서 대적을 물리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막난 시체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이 전쟁에 다 한마음이 되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위해 싸울 때는 단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고 하니까 다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는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2번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겠다라고 모여든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했고, 나머지 1번은 베냐민 지파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2번 1번일까요? 왜 처음 2번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게 되고 나머지는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범죄한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누가 이기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브아 족속을 감싸고 도는 베냐민 지파든 그 지파의 잘못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모여든 이스라엘 연합군이든 하나님은 관심 없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둘의 싸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족의 죄를 덮어주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없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림몬 바위에 숨은 남자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전쟁을 끝낸 이스라엘 연합군은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합니다. 무슨 맹세냐? 남은 베냐민 사람 600명에게 우리의 딸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남자 600명만 남았는데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육의 방식으로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족속을 모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움이죠. 그래서 그 미움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상대방을 이 지구에서 벗어나게,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살인이에요. 너무 미워서 그 존재를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어하고 피할 뿐이지, 우리가 막강한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사실은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끼리 모여서 합의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맹세했어요.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적인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한 맹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다 끝마치고 자신의 민족인 베냐민 족속을 다 진멸한 이후에 남은 600명의 장정들을 놓고 한다는 말이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모두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절에서 바로 그들은 그들의 결정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맹세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사사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방금 자기들끼리 결정한 이 결정에 대해서 금방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통곡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정을 안 내렸겠죠.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지파의 상징성 때문에 운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죠. 그것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이스라엘의 완전성이 무너진다는 것,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에요. 남들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고생하는 것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 부주의함입니다. 부주의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온전함이 상실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 단순한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을 어린아이 한두 명이 모여서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합의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중체대한 결정을 이렇게 섣부르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후회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주의 깊음이 없어요. 부주의해요. 그래서 늘 실수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쉽게 결정하고 금방 후회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의 특징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나이까? 여러분, 죄의 특징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탓이에요. 왜요? 자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남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마디를 못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의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간단한 두 마디를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렇게 섣부른 결정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같은 민족을 살인하고 멸절시킨 것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미움으로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들, 이것을 다시 철회하는 그런 결단과 돌이킴,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됐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12지파의 상징성은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했냐면, 같은 민족 중에서 총회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즉 그 맹세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족들을 죽이고 그 민족 중에 남은 처녀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맹세도 지키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상징성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행동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인 기브아 사람들과 또 그들의 죄를 덮어주려고 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뭔가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민족을 몰살시키고 여자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어떠한 돌이킴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깨달음이 있고 돌이킴이 있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올 때는 지금까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이 반복되는 죄를 돌이키고 결단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이것이 예배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속에서 단 한 번도 깨달음이 없고 단 한 번도 돌이킴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전혀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같은 민족 중에서 모임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줘야겠다.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 이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오면서 내가 사람을 죽여야겠다 마음 먹고 가슴에 칼을 집어넣고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예배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음도 없고 돌이킴도 없는 예배가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돌이킴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하던 중에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왜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고 있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지파로 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은 무슨 관계일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4명의 여인과 동침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 이 4명의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므낫세는 누구일까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바로 장자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베냐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작은 아버지와 조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친밀한 그런 가족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잘못했습니다. 기브와 사람들을 감싸고 돌았던 베냐민이 잘못됐던 것처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베냐민을 심판한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의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죽을 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가족 전체가 진멸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모두 다 진멸합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이유만으로 어린 아이로부터 부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칼날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젊은 여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젊은 여자 400명을 남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사실 이 이스라엘은 헤렘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렘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가나안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방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헤렘 명령입니다. 다 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헤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전쟁, 이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바로 헤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특징은 그 민족을 다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수 없는 전리품들은 있다면 죽일 수 없으니까 그거는 모두 다 모아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하나도 자기들 소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신 싸움이니까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하나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이 헤렘 명령을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헤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헤렘처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성들을 400명만 남겨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헤렘이에요? 이게 무슨 거룩한 전쟁이에요? 헤렘이면 다 죽이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 죽이지도 않고 그 남은 것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원칙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웃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아까 남겨진 남자들이 60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금 400명의 여자를 구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실로에 가면 매 해마다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러 사람들이 오는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춤추러 나오거든. 각각 한 명씩 붙들어서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붙들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사냥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데려가는데, 납치해 가는데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사냥해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소리입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할 일입니까? 근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여자들 200명을 사냥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눈감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기브아 사람과 뭐가 달라요? 어차피 똑같이 여자들을 욕보인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이 강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흥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겠다고 하니까 여자들을 사냥해서 데려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모여서 전쟁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똑같이 여자들을 사냥하듯 잡아서 범죄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급하게 이 사사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 말을 노래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4번을 반복하면서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굉장히 찝찝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찝찝한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래서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찝찝한 결말을 마무리하십니다.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어두운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